마치 사람의 머리를 베면 머리가 없는 것과 같이 욕심을 여의고 정멸한 것도 그와 같아서 공하여 아무것도 없으므로 열반이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열에는 항상 머무는 법이어서 변하지 않는다 하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컨대 빨갛게 단 무쇠를 쇠망치로 두드리면 불똥이 튀어 흩어지고 금세 간 곳 없어서 있는 데를 찾아도 알 수 없듯이 올바르게 해탈을 얻은 사람도 이와 같으니 음욕을 벗어나고 진창에 잠겨있는 모든 것이 흔들리지 않는 곳에 이른 뒤에는 이른 곳을 찾아도 알 수 없다네. 어찌하여 열에는 항상 머무는 법이어서 변하지 않는다고 하십니까? 가서봐, 이렇게 따지는 사람을 잘못된 힐난을 한다고 한다. 가서봐, 너도 열의 성품이 소멸에 없어진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가서봐, 번뇌를 멸한 이는 물건이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영원히 끝나는 것이므로 항상한 것이라고 한다. 이런 구절은 적정하여 위가 없는 것이며 모든 형상을 멸하여 버리면 남는 것이 없다. 이런 글은 새롭고 깨끗하며 항상 머물러 물러가지 않으므로 열반을 항상 머무는 것이라 한다. 열에도 그와 같아서 항상 머물고 변하지 않는다. 성유라고 하는 것은 번뇌를 말하며 흩어지고는 간 곳이 없어서 있는 데를 알 수 없다 하는 것은 열애가 번뇌를 없애고 오취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열애는 항상 머무는 법이어서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 가서봐, 부처님들이 스승되는 것을 법이라 한다. 그러므로 열애가 공경하고 공양하는 것이며 법이 항상함으로 부처님이 항상하다. 만일 번뇌의 불이 꺼지면 열애도 멸할 것이니 그렇다면 열애는 항상 머물 곳이 없겠습니다. 저 불똥을 뿌리며 흩어지는 무쇠가 붉은빛이 없어지면 이름은 곳을 알 수 없듯이 열애의 번뇌도 그와 같아서 멸하면 이름 곳이 없을 것입니다. 또 무쇠의 빨갛게 단 것과 붉은 빛이 꺼지면 없어지듯이 열애도 그와 같아서 소멸하면 무상하니 번뇌의 불을 소멸하고 열반에 드신다면 열애께서도 곧 무상한 줄을 알아야 합니다. 선남자야, 무쇠는 범부를 말하는 것이니 범부들은 번뇌를 멸한다 하더라도 멸한 뒤에 다시 생김으로 무상하다 하고 열애는 그렇지 않아 멸하고 나서 다시 생기지 않으므로 항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섭이 다시 말씀드렸다. 무쇠의 빨간 빛이 없어진 뒤에 불에 넣으면 도로 빨갛게 되니 열애도 그렇다면 번뇌가 도로 생길 것이며 번뇌가 도로 생기면 그것은 무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서봐, 너는 열애가 무상하다는 말을 하지 마라. 왜냐하면 열애는 항상기 때문이다. 선남자야, 나무가 타서 없어지면 재가 되듯이 번뇌가 멸하면 열반이 된다. 옷이 해지고 머리를 베고 병이 깨지는 비유도 그와 같으니 이런 것들도 각각 이름이 있어 해진 옷, 베인 머리, 깨진 병이라 한다. 가서봐, 무쇠는 식은 것을 다시 빨갛게 하지만 열애는 그렇지 않아 불이 다시 생기지 않는다. 가서봐, 한량없는 중생들이 무쇠와 같은 것을 내가 무르지혜의 불로 중생들의 번뇌를 태우는 것이다. 가섭이 다시 말씀드렸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에야 부처님들은 항상하시다는 열애의 말씀을 자세히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가섭아, 비유하면 임금이 내전에 있다가 구경하기 위하여 후원에 나갔을 때에 임금은 없지만 궁녀들은 임금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다. 선남자야, 열애도 그와 같아서 비록 연부제에 나타나지 않고 열반에 들었더라도 무상하다고 하지 않는다. 열애는 한량없는 번뇌에서 벗어나 안락한 열반에 들어서서 깨달음의 꽃에서 놀면서 환희하며 즐긴다. 가섭이 여쭈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미 번뇌의 바다를 건넜다고 하셨으나 부처님께서 만일 번뇌의 바다를 건너셨다면 무슨 인연으로 야수다라를 맞아 라후라를 낳으셨습니까?
이 인연으로 보아 여랩께서는 번뇌의 바다를 건너지 못한 듯합니다. 바라건대 그 인연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봐, 너는 여랩께서 이미 번뇌의 바다를 건너셨으면 무슨 인연으로 야수다라를 맞아 라후라를 낳으셨습니까? 이 인연으로 보아 여랩께서는 번뇌의 바다를 건너지 못한 듯합니다라는 말을 하지 마라. 선남자야, 이 대열반은 큰 뜻을 세우는 것이니 너희들은 지극한 마음으로 자세히 들어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고 의심을 내지 마라. 만일 보살마하살이 대열반에 머물면 수미산이 그렇게 높고 넓더라도 모두 가져다 냉이 씨 속에 넣어도 수미산을 의지하여 있던 중생들은 비좁지도 않고 가고 오는 줄도 몰라서 전과 같이 변동이 없는 줄 여긴다. 그러나 마땅히 제도를 받을 만한 이는 보살이 수미산을 겨자 씨 속에 넣기도 하고 도로 본고장에 가져다 두는 줄도 안다. 선남자야, 또 보살마하살이 대열반에 머물면 삼천대천세계를 냉이 씨 속에 넣어도 그 세계에 사는 중생들은 비좁지도 않고 가고 오는 줄도 몰라서 변동이 없는 줄로 여긴다. 그러나 마땅히 제도를 받을 만한 이는 보살이 삼천대천세계를 냉이 씨 속에 넣기도 하고 도로 본고장에 가져다 두는 줄도 안다. 선남자야, 또 보살마하살이 대열반에 머물면 삼천대천세계를 털구멍 속에 넣기도 하며 도로 본고장에 두는 일도 그와 같다. 선남자야, 또 보살마하살이 대열반에 머물면 시방의 삼천대천세계를 몽땅 들어서 바늘의 꾀기를 대추 잎같이 하여 다른 부처님 세계에 던지더라도 그 속에 사는 중생들은 가고 오는 줄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마땅히 제도를 받을 만한 이는 보기도 하고 본고장에 도로 가져다 두는 줄도 안다. 선남자야, 또 보살마하살이 대열반에 머물면 시방의 삼천대천세계를 몽땅 들어서 오른손바닥에 놓기를 옹기장이의 물레같이 하여 다른 지방의 티끌 같은 세계에 던지더라도 한 중생도 가고 오는 줄을 모른다. 그러나 제도를 받을 만한 중생들은 보기도 하고 본고장에 두는 것도 안다. 선남자야, 또 보살마하살이 대열반에 머물면 온갖 시방에 한량없는 부처님 세계를 자기의 몸에 넣더라도 그 속에 사는 중생들은 비좁지도 않고 가고 오는 것이나 어디 있다는 생각도 없다. 그러나 제도를 받을 만한 중생은 보기도 하고 본고장에 두는 것도 안다. 선남자야, 또 보살마하살이 대열반에 머물면 시방세계를 티끌 속에 넣더라도 그 속에 있는 중생들은 비좁지도 않고 가고 온다는 생각도 없다. 그러나 제도를 받을 만한 이는 보기도 하고 본고장에 두는 줄도 안다. 선남자야, 보살마하살이 대열반에 머물면 이렇게 가지각색 한량없는 신통변화를 나타내므로 대열반이라 한다. 이 보살마하살에 나타내어 보이는 한량없는 신통변화는 모든 중생들이 측량할 수 없는 것인데 여랩께서 음욕을 가까이하여 라후라 낳는 일을 그대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선남자야, 나는 벌써부터 이 대열반에 머물러서 가지가지로 신통변화를 나타내며 이 삼천대 천세계의 100억 1월 100억 연부제에서 가지각색 신통 보이기를 순행엄경에서 말한 것 같이 한다. 나는 삼천대 천세계에서나 혹은 연부제에서 열반에 드는 것을 보이지만 필경 열반에 드는 것이 아니다. 혹은 연부제에서 어머니의 태중에 들어 부모들은 아들을 낳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몸은 언제나 음욕이 화합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한량없는 옛적부터 음욕을 끊었으며 나의 이 몸은 곧 법신이지만 세상을 따르느라고 태중에 드는 것을 보였던 것이다. 선남자야, 이 연부제 롬빈이 동산에서 마야 부인의 태로부터 태어나고 태어나서는 동쪽으로 7 걸음을 걸으면서 말하기를 인간이나 천상이나 아수라 중에서 내가 가장 높다고 하였다. 부모나 천상 사람, 세간 사람들이 보고 기뻐하여 기류하다는 생각을 내고 그 사람들이 나를 악이라 하였지만
나의 몸은 한량없는 옛적부터 이런 몸을 떠났다. 이 몸은 곧 업신이며 살이나 피나 뼈로 된 몸이 아니며 세간의 중생들을 따르느라고 악이인 듯이 보인 것이다. 남쪽으로 7 걸음을 걸은 것은 한량없는 중생에게 가장 좋은 복받침을 보인 것이며, 서쪽으로 7 걸음을 걸은 것은 나는 일이 끝나고 늙고 죽음이 없는 최후의 몸임을 보인 것이며, 북쪽으로 7 걸음을 걸은 것은 모든 생사를 이미 건넜음을 보인 것이며, 동쪽으로 7 걸음을 걸은 것은 중생의 길잡이가 됨을 보인 것이다. 4칸 방으로 7 걸음씩 걸은 것은 가지가지 번뇌와 4가지 마군의 상품을 끊어 없애고 열의 음궁 정변지 이름을 보인 것이며, 위쪽으로 7 걸음을 걸은 것은 부정한 물건에 물들지 않은 것이 허공과 같음을 보인 것이며, 아래쪽으로 7 걸음을 걸은 것은 법비로서 지옥의 불을 끄고 중생들로 하여금 편안한 낙을 받게 하며 계행을 파한 이에게 서리와 우박을 지어 보인 것이다. 연부제에서 난지 7일 만에 머리카락을 깎자 사람들은 내가 어린아이로서 처음 머리를 깎았다 하지만, 온갖 천상과 인간의 사람이나 마왕 파순이나 사문 바라문들이 나의 정수리를 볼 자가 없었는데 하물며 칼을 잡고 머리를 깎을 수가 있겠는가? 칼을 잡고 나의 정수리에 이를 수는 결코 없다. 나는 한량없는 옛적부터 머리나 수염을 깎았지만 세상 법을 따르느라고 머리를 깎은 것이다. 내가 난 뒤에는 부모가 나를 데리고 천신의 사당에 들어가서 나를 마해수라 천에게 보였더니, 마해수라가 나를 보고 합장하고 공경하여 한쪽에 서 있었다. 나는 벌써 한량없는 것 동안에 천신의 사당에 들어가는 일을 떠났지만 세상 법을 따르느라고 이런 일을 보인 것이다. 내가 연부제에서 귀를 뚫은 것은 모든 중생으로서 나의 귀를 뚫을 자가 없었지만 세간 중생의 법을 따르느라고 이런 일을 보인 것이다. 또 여러 가지 보배로 사자 귀고리를 만들어 귀를 장엄하였으나 나는 벌써 한량없는 옛적부터 장엄하는 일을 떠났으면서도 세상 법을 따르느라고 이런 일을 보인 것이다. 내가 글방에 들어가 글을 배우고 글씨를 익힌 것은 내가 벌써 한량없는 옛적부터 부족하게 성취하여 이 3계에서 어느 중생이나 나의 스승 될 자가 없었지만 세상 법을 따르느라고 글방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므로 열의 음궁 정변지라 이름하며 코끼리를 타고 말을 달리고 씨름을 하고 여러 가지 기회를 배운 것도 그와 같다. 또 연부제에서 일부러 태자로 태어나니 중생들은 내가 태자가 되어 오용락으로 즐겁게 낙을 받는 줄로 생각하지만, 나는 벌써 한량없는 옛적부터 오용락을 떠났으나 세상 법을 따르느라고 이런 일을 보인 것이다. 관상쟁이가 나의 상을 보고 출가하지 않으면 전륜왕이 되어 연부제의 임금이 될 것이라고 하며 모든 중생이 그렇게 믿었지만, 한량없는 옛적부터 전륜왕의 지위를 버리고 법륜왕이 되어 연부제에서 궁녀와 오용락을 여의었다. 늙은이 병든 이 죽은 이와 사문을 보고 출가하여 도를 닦으니 중생들은 실달타 태자가 처음 출가하였다 하지만, 나는 벌써 한량없는 옛적부터 출가하여 도를 배웠고 세상 법을 따르느라고 이런 일을 보인 것이다. 내가 연부제에서 일부러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 부지런히 도를 닦아 수다원 사다마나 마라한과를 얻으니,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아라한과가 얻기 쉽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나는 벌써 한량없는 옛적부터 아라한을 이루었다.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하여 도양의 보리수 아랫풀로 만든 자리에 앉아서 마군을 항복받으니, 사람들은 내가 처음으로 도양의 보리수 아래서 마군을 항복받았다고 한다. 나는 벌써 한량없는 옛적부터 항복받았지만 억센 중생들을 굴복시키기 위하여 이런 일을 나타낸 것이다. 또 내가 대소변을 보고 숨쉬는 일을 보이니 사람들은 내가 참으로 그런 일이 있는 줄을 안다. 내가 얻은 과보로는 이런 일이 없지만 세상을 따르느라고 이런 일을 보이는 것이다.
내가 일부러 시주의 공양을 받은 한에 몸에는 조금도 기갈이 없고 세상 법을 따르느라고 이런 일을 보이는 것이다. 나는 중생들과 같이 하느라고 잠을 자지만 나는 벌써 한량없는 예적부터 위없이 깊고 묘한 지혜를 구족하여 3개의 행동 유의를 떠났다. 머리 배등이 아프고 목창으로 짚고 손발 씻고 얼굴 씻고 양치하여 깨끗이 하니 사람들은 내게 이런 일이 있는 줄 알지만 내 몸에는 이런 일이 없다. 손발이 깨끗하기가 연꽃 같고 입김이 청결하기가 우발라향 같으니 중생들은 나를 사람인 줄 알지만 나는 실로 사람이 아니다. 내가 일부러 넉마를 주워 빨고 키워서 옷을 만들지만 나는 벌써부터 이런 옷을 가지지 않았다. 모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라후라는 나의 아들이고 수두다나는 나의 아버지이며 마야부이는 나의 어머니이니 세간에 있으면 모든 쾌락을 받을 것인데 이런 것을 버리고 출가하여 도를 닦는다고 한다. 여러 사람들은 또 말하기를 임금의 태자인 구담이 세간의 낙을 떠나서 출세간법을 구한다고 하지만 나는 벌써부터 세간의 음욕을 떠났으니 이런 일은 모두 일부러 하는 일이다. 모든 중생들이 나를 사람인 줄 여기지만 나는 실제로는 사람이 아니다. 선남자야, 내가 비록 이 연부제에서 가끔 열반에 드는 듯이 보이지만 나는 실제로는 필경 열반하는 것이 아니다. 중생들은 열애가 참으로 열반한다고 하지만 열애의 성품은 진실로 아주 열반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열애는 항상 머무는 법이며 변하지 않는 법이다. 선남자야, 대열반은 여러 부처님 열애의 법계이다. 내가 또 연부제에서 세간에 난 것을 중생들은 내가 처음으로 성불하였다 하지만 나는 벌써 한량없는 예적의 할 일을 모두 마치고서도 세상 법을 따르느라고 연부제에서 처음 성불함을 보였다. 내가 또 연부제에서 일부러 계행을 가지지 않고 4가지 중대한 죄를 범한 것을 중생들이 보고는 내가 진짜로 범하였다 하지만 나는 벌써 한량없는 예적부터 계행을 굳게 가지고 깨뜨리지 않았다. 내가 또 연부제에서 일천제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보고 일천제라 하지만 나는 실로 일천제가 아니니 만일 일천제였다면 어떻게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루겠느냐. 내가 또 연부제에서 일부러 화합승을 파괴하였는데 중생들은 내가 참으로 화합승을 파괴한 줄 알지만 내가 보기에는 천상과 인간에서 화합승을 파괴할 자는 없다. 내가 또 연부제에서 바른 법을 수호하였는데 사람들은 내가 법을 수호한다고 놀랍고 이상하게 여기지만 부처님들이 의뢰 그러는 것이어서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다. 내가 또 연부제에서 마왕 파순으로 나타났는데 여러 사람들이 나를 파순이라 하지만 나는 벌써부터 오래도록 마군의 일을 떠나서 깨끗하기 연꽃과 같다. 내가 또 연부제에서 여인의 몸으로 성불하니 사람들이 보고 여인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루었다고 신기하게 여기지만 열애는 끝까지 여인의 몸을 받지 않았다. 많은 중생들을 조복하기 위하여 여인의 모양새를 나타낸 것이며 모든 중생을 불쌍히 여겨서 여러 가지 모양을 보이는 것이다. 내가 또 연부제에서 일부러 사취에 태어나니 나는 오래전부터 모든 갈래의 원인을 끊었으므로 이념과 업으로 사취에 나는 것이 아니고 중생을 제도하느라고 그 가운데 태어난 것이다. 내가 또 연부제에서 범천왕이 되는 것은 범천을 섬기는 이들로 하여금 바른 법에 머물게 하려는 것이며 참이 아니다. 그러나 중생들은 모두 내가 진실로 범천왕이 되었다고 하니 하늘의 모양을 나타내고 천신의 사당에 들어함도 그와 같다. 나는 또 연부제에서 기생집에 들어갔는데 나는 실로 탐욕이 없고 깨끗하기가 연꽃과 같았다. 음욕을 탐하고 여색에 반하는 중생들을 위하여 내 길거리에서 묘한 법을 말할 때에 나는 더러운 애욕이 없었지만 사람들은 내가 여인을 지키고 보호한다고 생각하였다. 내가 또 연부제에서 일부러 계집종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그들을 교화하여 바른 법에 머물게 하려는 뜻이며 참으로 나쁜 업을 하여서 계집종이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또 연부제에서 가르치는 스승이 되는 것은 아이들을 교화하여 바른 법에 머물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또 연부제에서 술 마시고 노름하는 장소에 들어가서 가지각색으로 내기하고 다투는 일을 보이는 것은 그 중생들을 제도하려는 뜻이다. 이러한 나쁜 업을 짓는 자들을 제도하려는 뜻이고 실제로는 이러한 나쁜 업을 짓는 것이 아니지만 중생들은 내가 참으로 그러한 짓을 하는 줄 안다. 내가 또 오래오래 무덤 사이에 있으면서 큰 독수리가 되어 모든 새들을 제도하니 중생들은 내가 진짜 독수리라 하지만 나는 벌써 이런 업을 떠났으나 수리들을 제도하기 위하여 일부러 이런 일을 보이는 것이다. 내가 또 연부제에서 큰 장자가 되는 것은 한량없는 중생들을 안정시켜 바른 법에 머물게 하려는 것이다. 또 모든 왕과 대신과 왕자와 재상이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 중에 제일이 되어 바른 법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금의 지위에 있는 것이다. 내가 또 연부제에서 질병겁이 일어날 때에 많은 중생들이 병에 걸렸으면 먼저 약을 주고 뒤에 미묘한 법을 말하여 위없는 보리에 머물게 하였는데 사람들은 모두 질병겁이 일어난 줄로 알았다. 또한 연부제에 흉년겁이 일어나자 요구하는 대로 음식을 공급하고 그런 뒤에 미묘한 정법을 말하여 그로 하여금 위없는 보리에 머물게 하였다. 또 연부제에서 도병겁이 일어나자 법문을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원수와 해를 여의고 위없는 보리에 머물게 하였다. 또 일부러 나타나서 항상하다고 헤아리는 이에게는 무상한 생각을 말하고 낙이라고 헤아리는 이에게는 괴롭다는 생각을 말하고 나라고 헤아리는 이에게는 내가 없다는 생각을 말하고 깨끗하다고 헤아리는 이에게는 부정한 생각을 말하였다. 어떤 중생이 삼계를 탐내면 법을 말하여 그곳을 열게 하며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위없이 미묘한 법약을 말하며 온갖 번뇌의 나무를 끊기 위하여 위없는 법약의 나무를 심었다. 모든 외도를 제도하기 위하여 바른 법을 연설하며 비록 중생들의 스승이 되는 것을 나타내나 마음에 중생의 스승이란 생각이 없으며 하천한 무리를 제도하기 위하여 그 속에 들어가서 법을 말하지만 나쁜 업으로 그런 몸을 받는 것이 아니다. 열의 정각은 이렇게 대열반에 편안히 머물기 때문에 항상 머물고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 연부제에서와 같이 동부르체, 서구야니, 북울단월에서도 역시 그러하며 이 사천하에서와 같이 삼천대 천세견에서도 그러하다. 유에 대해서는 수능엄경에서 자세히 말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대열반이라고 하는 것이다. 만일 보살마하살이 이러한 대열반에 머물면 이와 같은 신통 변화를 나타내어 두려움이 없다. 가서 봐. 그러므로 너는 나후라가 부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마라. 왜냐하면 나는 벌써 지나간 예적 한량없는 것 동안의 욕계의 번뇌를 여의었으므로 열에는 항상 머물고 바뀌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가섭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열애를 어찌하여 항상 머문다 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등불이 꺼지면 간 곳이 없다 하시니 열애도 그와 같아서 한 번 멸도하면 간 곳이 없을 것입니다. 선남자야, 너는 등불이 꺼지면 간 곳이 없으니 열애도 그와 같아서 한 번 멸도하면 간 곳이 없을 것이다라는 말을 하지 마라. 선남자야, 남자나 여자가 등을 켤 때에는 크고 작은 등잔에 가득히 기름을 채워 기름이 있을 때까지는 밝은 빛이 있다가 기름이 다하면 밝은 빛도 꺼진다. 밝은 빛이 꺼짐은 번뇌가 없어지는 것과 같으며 밝은 빛은 꺼지나 등잔은 남는 것 같이 열애도 그러하여 번뇌가 없어져도 법신은 남는다. 선남자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밝은 빛과 등잔이 함께 없어지느냐?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함께 없어지지는 않으나 모두 무상인 것이니 법신을 등잔에 견준다면 등잔이 무상한 것이고 법신도 역시 무상할 것입니다. 선남자야,
너는 세간에서 말하는 그릇과 같다고 말하지 마라. 세조는 위 없는 법의 그릇이어서 저 무상한 그릇은 열애가 아니다. 온갖 법 가운데 열반은 항상한 것이며 열애는 그것을 체달하였으므로 항상하다고 한다. 또 등불이 꺼진다는 말은 아라한이 증득하는 열반이니 탐해의 번뇌를 멸하였으므로 등불이 꺼지는데 비유한 것이다. 아나함이란 뜻은 탐해가 있다는 것이니 탐해가 있으므로 등불이 꺼지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내가 옛적에 한 겹을 덮어두고 말하여서 등불이 꺼지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열반이 등불 꺼짐과 같다는 것은 아니다. 아나함이란 것은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25일에 다시 돌아오지도 않아서 냄새 나는 몸 벌레 있는 몸밥 먹는 몸 독한 몸을 다시 받지 않으므로 아나함이라 한다. 다시 몸을 받는 것은 나함이며 몸을 받지 않는 것은 아나함이다. 가고옴이 있으면 나함이며 가고옴이 없어야 아나함이라 한다. 대반열반경 제5권 4. 열애 상품. 그때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존에게 비밀한 장이 있다 하였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들께서는 비밀한 말만 있고 비밀한 장은 없으니 마치 환술쟁이가 기관으로 만든 나무 사람과 같아서 구부리고 펴고 쳐다보고 내려다보는 것을 사람들이 보지만 속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처님 법은 그렇지 않아서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 보고 알게 하시니 어찌하여 부처님들의 비밀한 장이 있다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가섭을 칭찬해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선남자야, 너의 말과 같이 열애는 실로 비밀한 장이 없다. 왜냐하면 가을에 보름달이 허공에 떴을 때 깨끗하게 드러나 그늘이 없음을 사람들이 모두 보는 것처럼 열애의 말도 그와 같아서 환하게 드러나고 깨끗하여 그늘이 없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알지 못하여 비밀한 장이라 하지만 지혜로운 이는 분명히 알고 비밀장이라 하지 않는다. 선남자야, 마치 사람이 한량없는 금은 보배를 쌓아두고도 아끼는 마음으로 가난한 이에게 보시하여 구제할 줄을 모른다면 그것은 비밀한 장이라 하겠지만 열애는 그렇지 않아 그지없는 오랜 세월에 한량없는 법의 보배를 쌓아놓고 아끼는 마음이 없이 모든 중생에게 항상 보시하니 어떻게 열애의 비밀한 장이라고 말하겠느냐? 선남자야, 어떤 사람이 몸이 불구가 되어 눈이 없거나 손이나 발이 없으면 부끄러워서 남에게 보이기 싫어하여 사람이 보지 못함으로 비밀하게 감춘다고 한다. 열애는 그렇지 않아 가지고 있는 법을 모두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데 어찌하여 열애의 비밀한 장이라 하겠느냐? 선남자야, 어떤 가난한 사람이 남의 빚을 많이 지고 빚쟁이가 무서워서 숨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비밀이 숨었다고 한다. 열애는 그렇지 않아 모든 중생의 세간법에 빚지지 않았고 중생의 출세간법에 빚졌다 하더라도 숨지 않는다. 왜냐하면 중생을 대하여 항상 외아들이란 생각을 가지고 위 없는 법을 연설하는 까닭이다. 선남자야, 마치 장자가 재물이 많은데 외아들을 두고는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잠시도 떠나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보배를 모두 보이니 열애도 그러하여 중생을 외아들같이 여기는 것이다. 선남자야, 세상 사람들은 남근과 여근이 흉하고 부끄럽다 하여 옷으로 가림으로 감춘다고 하지만 열애는 그렇지 않아 영원히 이러한 근이 없으므로 감추지 않는다. 선남자야, 바라문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는 찰리나 비사나 수타에게 듣게 하지 않으니 그 까닭은 그 논리에는 허물이 있는 까닭이다. 그러나 열애의 바른 법은 그렇지 않으니 처음과 중간과 나중이 훌륭함으로 비밀한 장이라 이름하지 않는 것이다. 선남자야, 어떤 장자가 외아들을 두고 항상 마음으로 떠올리고 사랑하고 그리워하였다. 장자는 아들을 스승에게 보내 공부하게 하려다가 빨리 성취하지 못할까 염려하여
도로 데려왔다. 그런데 사랑하는 까닭에 밤낮으로 부지런히 반쪽 글자만 가르치고 비가라로는 가르치지 못했다. 나이가 어려서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웠던 까닭이다. 선남자야, 그 장자가 반쪽 글자만 가르쳐도 그 아들이 능히 비가라론을 알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장자가 아들에게 비밀이 감추는 것이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나이가 어려서 말하지 않았지 아끼느라고 보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만일 아끼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으면 감춘다고 하겠지만 열애는 그렇지 않으니 어찌 열애의 비밀한 장이라 말하겠습니까? 훌륭하고 훌륭하다. 선남자야, 너의 말과 같이 미워하고 질투하며 아끼는 마음이 있으면 감춘다 하겠지만 열애는 그런 마음이 없으니 어찌 감춘다고 하겠느냐? 선남자야, 장자는 열애를 비유한 것이고 왜 아들은 모든 중생을 비유한 것이니 열애는 모든 중생을 왜 아들처럼 생각한다. 왜 아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성문 제자를 말하며 반쪽 글자는 9종류 경전을 말하고 비가라론이란 것은 방등, 대승 경전을 말하는 것이다. 성문들이 지혜가 없으므로 열애가 반쪽 글자인 9종류 경전만을 말하고 비가라론인 방등 대승 경전은 말하지 않은 것이다. 저 장자의 아들이 자라서 글을 배울 만하여도 비가라론을 가르치지 않으면 장이라 할 수 있다. 성문들이 대승 비가라론을 배울 만한 힘이 있어도 열애가 아끼고 가르치지 않는다면 열애가 비밀한 장이 있다고 말하겠지만 열애는 그렇지 않으므로 열애는 비밀한 장이 없는 것이다. 그 장자가 반쪽 글자를 가르치고 다음에 비가라론을 말하듯이 나도 그와 같이 제자들에게 반쪽 글자인 9종류 경전을 말하고 다음에 비가라론을 연설한다. 그것이 열애가 항상 머물고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또 선남자야, 마치 여름철에 큰 구름과 우레가 일어나고 큰 비가 오면 농부들 가운데 씨를 심은 이는 열매를 많이 거두고 씨를 심지 않은 이는 거둘 것이 없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거둘 것이 없는 것은 용왕의 허물이 아니며 그 용왕도 감추는 것이 없다. 나도 그와 같아서 대열반경인 큰 법의 비를 내리니 중생들로서 성근의 씨를 심은 이는 지혜의 열매를 거두고 선근의 씨가 없는 이는 거둘 것이 없을 것이다. 거둘 것이 없음은 열애의 허물이 아니며 부처님 열애는 감추는 것이 없다. 가섭이 다시 말씀드렸다. 저는 지금 열애 세존께서는 비밀한 장이 없음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비가라론에서와 같이 부처님 열애께서는 항상 머물며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옛적에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개송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과 영각들과 여러 성문 제자들도 무상한 몸 버리는데 하물며 번부들이랴. 그랬는데 지금에는 항상 머물고 변하지 않는다 하시니 무슨 이치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나는 모든 성문 제자들에게 반쪽 글자를 가르치느라고 그런 개송을 말하였다. 또 선남자야, 바사니광이 어머니가 죽은 뒤에 슬프게 울고 부르짖으며 나에게 왔기에 내가 말하였다. 대왕은 어찌하여 이렇듯이 서러워합니까? 왕은 대답하였다. 나라의 태후가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든지 어머니의 명을 다시 살릴 자가 있다면 나는 나라와 코끼리와 칠부와 목숨까지 버려서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다. 대왕은 그렇게 서러워하고 통곡하지 마시오. 모든 중생의 목숨이 다한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부처님이나 영각이나 성문 제자들도 이 몸을 버리는데 하물며 범부이겠소. 선남자야, 나는 바사니왕에게 반쪽 글자를 가르치느라고 이 개송을 말하였다. 지금은 성문 제자들에게 비가라론을 말하는 것이므로 열애는 항상 머물러서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열애는 무상하다고 말하면
어찌 그 사람의 혀가 빠지지 않겠느냐? 가서 보살이 말하였다.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 쌓아 두지 말고 음식에 만족할 줄 알아라. 새들이 허공에 날아도 자취를 찾을 수 없는 것처럼. 그런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세존이시여, 이 대중 가운데 누가 쌓아 둠이 없다고 할 만하며, 누가 음식에 만족한다고 할 만하며, 누가 허공에 날아도 자취를 찾을 수 없다고 할 만하며, 이렇게 가는 이는 어느 곳에 이르겠습니까? 가서 봐, 쌓아두는 것은 재물이다. 선남자야, 쌓아두는 일은 두 가지이니 하나는 함이 있는 것이며 또 하나는 함이 없는 것이다. 함이 있게 쌓아두는 것은 성문의 행이며 함이 없게 쌓아두는 것은 열애의 행이다. 선남자야, 승려도 두 가지이니 함이 있는 승려와 함이 없는 승려이다. 함이 있는 승려는 성문이라 하며 성문 승려는 쌓아두는 일이 없으니 종이나 법답지 않은 물건이나 광이나 미국이나 소금, 매주, 참깨, 콩, 팥 따위이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열애가 종이나 하인 따위의 물건들을 쌓아두도록 허락하셨다 하면 혀가 말려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성문 제자들은 쌓아두는 일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음식에도 만족할 줄을 안다 할 것이니 음식을 탐하는 이는 만족할 줄을 모르는 것이며 음식을 탐하지 않는 이라야 만족할 줄을 안다고 할 수 있다. 자취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위없는 보리에 가까운 것이니 이 사람은 비록 하더라도 이를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함이 있는 스님도 쌓아두는 일이 없는데 하물며 함이 없는 스님이겠습니까? 함이 없는 스님은 열애이니 열애가 무슨 쌓아둠이 있으며 쌓아두는 것은 감춘다는 것이니 열애의 말씀하심은 감추거나 아낌이 없는데 어찌하여 장이라 하십니까? 자취를 찾을 수 없는 것은 열반이니 열반 가운데는 해달별, 차고 더움, 바람과 비,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따위의 25유가 없으며 모든 근심과 번뇌를 떠났습니다. 이러한 열반이야말로 열애에 머무는 곳이며 항상 변하지 않는 것이니 이런 인연으로 열애께서 이 사라나무 밑에 이르러 대열반에 드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가섭아, 대라는 것은 성품이 넓고 넓음을 말하니 사람이 한량없이 오래 사는 것을 대장부라 하고 이런 사람이 바른 법에 머물면 사람 중에 훌륭한 이라고 한다. 내가 말한 큰 사람이 깨닫는 8가지는 한 사람이 가질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가질 수도 있으니 만일 한 사람이 8가지를 모두 갖춘다면 가장 훌륭한 것이다.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헌대가 없다는 뜻이다. 선남자야,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독화살을 맞고 고통을 받을 때 좋은 의사를 만나 독화살을 빼고 약을 발라서 고통을 여의고 낙을 받는다. 그 의사는 다시 다른 도시나 시골로 다니면서 병환이 있고 부스럼을 앓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병을 치료한다. 열애도 그와 같아서 등정각을 이루고 훌륭한 의사가 되어 연부제에서 괴로움 받는 중생들이 한량없는 세월 동안 음욕과 성내는 일과 어리석은 번뇌의 화살을 맞고 크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이런 일을 위하여 대승경전의 감로 법약을 말씀하셔서 병을 치료하여 마치고 다시 다른 곳으로 다니면서 번뇌의 화살이 있는 곳에서 부처가 되어 병을 치료하신다. 그러므로 대반열반이라 하는 것이다. 대반열반은 해탈하는 곳이니 조복받을 중생이 있는 곳을 따라서 열애가 그곳에 나타나는 것이며 이런 진실하고 깊은 뜻으로서 대열반이라 이르는 것이다. 가섭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세상 의사들이 모든 중생의 상처 난 곳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선남자야, 이 세상에 상처 난 곳이 두 종류인데 하나는 치료할 수 있고 하나는 치료할 수 없다.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의사가 치료할 것이며 치료할 수 없는 것은 의사가 고치지 못한다. 부처님의 말씀에 열애께서 연부제에서 중생의 병을 치료하셨다고 하시니
만일 치료하셨다면 모든 중생들 가운데 어찌하여 열반을 얻지 못한 이가 있습니까? 만일 다 열반을 얻지 못하였으면 열애께서 어찌하여 치료하여 마치고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하십니까? 선남자야, 연부제의 중생의 두 종류가 있으니 하나는 신심이 있고 다른 하나는 신심이 없다. 신심이 있는 이는 치료할 수 있으니, 왜냐하면 반드시 열반을 얻어 상처난 곳이 없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연부제의 중생들을 치료하여 마쳤다는 것이다. 신심이 없는 중생은 일천제라 하여 일천제는 치료할 수 없다. 일천제를 제하고는 모두 치료하였으므로 열반에는 상처난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을 열반이라 합니까? 선남자야, 열반은 해탈이라 한다. 가섭이 다시 여쭈었다. 해탈이라고 말하는 것은 색입니까? 색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혹은 색이기도 하고 혹은 색이 아니기도 하다. 색이 아니라고 함은 성문과 영각의 해탈이며 색이라 함은 부처님의 해탈이다. 선남자야, 그러므로 해탈은 색이기도 하고 색이 아니기도 한데 열애는 성문 제자들을 위하여 색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세존이시여, 성문과 영각이 만일 색이 아니라면 어떻게 머뭅니까? 선남자야, 비상비비상천이 색이기도 하고 색이 아니기도 한데 나는 색이 아니라고 말한다. 어떤 이가 묻기를 비상비비상천이 색이 아니라면 어떻게 머물며 가고 오고 행동하느냐? 라고 하면 이런 이치는 부처님들의 경계이며 성문이나 영각으로는 알 바가 아니다. 해탈도 그러하여 색이기도 하고 색이 아니기도 하므로 색이 아니라 말하고 생각이기도 하고 생각이 아니기도 하므로 생각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런 이치는 부처님들의 경계이며 성문이나 영각으로는 알 바가 아니다. 그때 가섭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바라건대 저희를 가엾이 여기셔서 대반열반의 행과 해탈의 뜻을 거듭 자세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가섭보살을 첨탄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선남자야, 참 해탈은 모든 속박을 여의었으니 참으로 해탈하여 모든 속박을 여의었으면 남도 없고 화합함도 없다. 비교하면 부모가 화합하여 자식을 낳는데 참 해탈은 그렇지 않으므로 남이 없다고 한다. 가섭아, 마치 제호의 성품이 청정함같이 열애도 그러하여 부모의 화합으로 난 것이 아니며 성품이 청정하다. 그러나 일부러 부모가 있는 것을 보인 것은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함이다. 참 해탈은 곧 열애이다. 열애와 해탈은 둘이 아니며 다름도 없다. 비유컨대 봄철에 심은 씨는 따뜻하고 축축한 기운을 얻어야 나오게 되는데 참 해탈은 그렇지 않다. 또 해탈은 텅 비어 없음이라고 한다. 텅 비어 없음은 곧 해탈이며 해탈은 곧 열애이며 열애가 곧 텅 비어 없음이다. 그러므로 짓는 것도 지어진 것도 아니다. 짓는 것은 성곽이나 누각에서 적이 달아나는 것을 보는 것과 같지만 참 해탈은 그렇지 않으므로 해탈이 곧 열애이다. 또 해탈은 함이 없는 법이다. 비유컨대 옹기장이는 만들었다. 도로 부수지만 해탈은 그렇지 않다. 참 해탈은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므로 해탈이 곧 열애이며 열애도 그러하여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깨어지지도 않고 부서지지도 않아 함이 있는 법이 아니다. 이런 뜻으로 열애라 한다. 대열반에 들어서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함은 무슨 뜻인가? 늙는 것은 변천하는 것이라고 하여 머리카락이 새고 낯이 쭈그러지는 것이다. 죽는 것은 몸이 식고 목숨이 끊어짐이니 해탈한 가운데는 이런 일이 없으며 이런 일이 없으므로 해탈이라 한다. 열애도 머리카락이 새고 낯이 쭈그러지는 함이 있는 법이 아니므로 늙지 않으며 늙지 않으므로 죽지도 않는다. 또 해탈은 병이 없다고 한다.
병이라 함은 404병과 밖으로부터 와서 내 몸을 침해하는 것인데 이런 일이 없으므로 해탈이라 한다. 병이 없는 것은 참 해탈이며 참 해탈은 곧 열애이다. 열애는 병이 없으므로 법신도 병이 없으니 이렇게 병이 없는 것이 곧 열애이다. 죽는 것은 몸이 쉽고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니 여기에는 죽음이 없다. 그러므로 곧 감노이며 감노는 참 해탈이다. 참 해탈은 곧 열애이니 열애는 이런 공덕을 성취하였는데 어찌하여 열애가 무상하다고 말하겠느냐? 무상하다는 말은 옳지 못한 것이니 금강 같은 몸이 어찌하여 무상하다고 하겠는가? 그러므로 열애는 목숨을 마친다고 이르지 않는 것이다. 열애는 청정하여 때가 없으며 열애의 몸은 태에 더럽혀진 것이 아니어서 백년화의 성품이 청정한 것과도 같다. 열애의 해탈도 그와 같아서 해탈이 곧 열애이며 그러므로 열애는 청정하여 때가 없다. 또 해탈은 번뇌의 상처가 영원히 남아있지 않으니 열애도 그와 같아서 온갖 번뇌의 상처가 없다. 또 해탈은 다툼이 없으니 굶주린 사람은 남의 음식을 보고는 빼앗을 생각을 내지만 해탈은 그렇지 않다. 또 해탈은 안정이라고 한다. 범부들은 안정이라 하면 마제수라를 말하지만 그런 말은 허망한 것이다. 참된 안정은 끝까지 해탈함이니 끝까지 해탈한 것은 곧 열애이다. 또 해탈은 안온이라 한다. 마치 도둑이 많은 데는 안온하지 않다 하고 맑고 온화한 데를 안온하다고 하는 것 같이 해탈 가운데는 공포가 없으므로 안온이라 한다. 그래서 안온한 것은 참 해탈이며 참 해탈은 곧 열애이며 열애는 곧 법이다. 또 해탈은 반려가 없는 것이다. 반려가 있다는 것은 마치 나라 임금에게 이웃 나라가 있다는 것과 같다. 참 해탈은 그렇지 않아 반려가 없음이 마치 전륜왕에게는 대등한 이가 없는 것과 같다. 해탈도 그와 같아서 반려가 없으며 반려가 없음이 참 해탈이며 참 해탈한 이는 곧 열애인 전범륜왕이다. 그러므로 열애는 반려가 없으며 반려가 있다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것이다. 또 해탈은 근심 걱정이 없는 것이다. 근심이 있는 것은 어떤 임금이 강한 이웃 나라가 무서워서 근심하는 것과 같지만 해탈은 그런 일이 없다. 마치 원수를 없애버리면 두려움이 없는 것 같이 해탈도 그러하여 두려움이 없으며 두려움이 없는 이는 곧 열애이다. 또 해탈은 근심과 기쁨이 없는 것이다. 비유하면 어떤 여인이 외아들을 부역으로 멀리 보냈을 때에 중도에서 죽었다는 말을 듣고 크게 걱정하다가 다시 살았단 말을 들으면 한없이 기뻐하는 것처럼 해탈 가운데는 그런 일이 없다. 근심과 기쁨이 없음이 참 해탈이며 참 해탈은 곧 열애이다. 또 해탈은 티끌이 없으니 마치 봄철 해가 진 뒤에 흔히 바람이 티끌을 일으키는데 해탈 가운데는 그런 일이 없다. 티끌이 없는 것은 참 해탈에 비유한 것이며 참 해탈은 곧 열애이다. 마치 임금의 상투에 꽂는 진주 동곳에는 때가 없는 것과 같이 해탈의 본성에도 그와 같이 때가 없다. 때가 없다는 것은 참 해탈에 비유한 것이고 참 해탈은 곧 열애이다. 순금에는 돌이 섞이지 않았으므로 참 보배라 하며 순금을 얻은 사람은 훌륭한 재물이라 생각한다. 해탈의 성품도 그와 같아서 참 보배라 하며 참 보배는 참 해탈에 비유한 것이며 참 해탈은 곧 열애이다. 비유컨대 흙으로 만든 병은 깨지면 쟁그렁 소리가 나는데 금강으로 만든 보배병은 그렇지 않아 깨지지 않는다. 금강병은 참 해탈에 비유한 것이고 참 해탈은 곧 열애이니 그러므로 열애의 몸은 깨뜨릴 수 없다. 쟁그런 소리가 나는 것은 피마자를 뜨거운 데 넣으면 튀면서 폭발하는 소리를 내는 것과 같은데 해탈은 이런 일이 없다. 마치 금강으로 만든 보배병은 잼그런하고 깨지는 소리가 없는 것과 같으며 설사 100,000명 사람들이
한꺼번에 쏟아라도 깨뜨리지 못한다. 쟁그럼 소리가 없음은 참 해탈에 비유한 것이며 참 해탈은 곧 열애이다. 가난한 사람이 남의 빚을 지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얽매이거나 맥을 맞거나 하여 무수한 괴로움을 받는다. 해탈한 가운데는 그런 일이 없고 빚을 지지 않으니 마치 장자는 억만의 보배가 있고 세력이 자제하여 남의 빚을 지지 않는 것처럼 해탈도 그와 같아서 한량없는 법의 보배가 있고 세력이 자제하여 빚진 것이 없다. 빚진 것이 없음을 참 해탈에 비유하였고 참 해탈은 곧 열애이다. 그리고 해탈이란 핍박이 없음을 말한다. 봄의 더위의 겪음과 여름의 달콤한 여름 음식, 겨울의 차가운 촉감처럼 참 해탈 가운데에는 이렇게 이르지 못하는 일이 없다. 핍박이 없는 것이 진정한 해탈이니 진정한 해탈자는 열애이다. 또한 핍박이 없는 자는 비유하면 물고기를 먹고도 우유를 마시는 사람이니 머지않아서 죽음에 이르를 것이다. 진정 해탈한 이는 이러한 일이 없다. 이러한 자는 감로의 좋은 약을 얻어 근심을 떠나 여유를 얻는다. 진정한 해탈자도 이와 같으니 감로의 좋은 약이 깨달음을 준다. 진정한 해탈자는 열애이니라. 어떤 것을 핍박이라고도 하고 핍박이 아니라고도 하는가? 비유컨대 범부가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제일인 체하면서 생각하기를 온갖 물건 중에는 나를 해칠 것이 없다 하면서 독사나 호랑이나 독한 벌레를 손으로 잡는다면 이 사람은 명이 다하기 전에 횡사할 줄을 알아야 한다. 참 해탈에는 이런 일이 없다. 핍박이 아니라고 함은 마치 전륜왕이 가진 신주가 말똥구리 따위의 96종류의 독한 벌레들을 항복시키는 것과 같으니 신주의 향기를 맡으면 모든 도끼가 소멸된다. 참 해탈도 그와 같아서 25유를 모두 멀리 떠난다. 도끼가 소멸되는 것은 참 해탈에 비유한 것이고 참 해탈은 곧 열애이다. 또 핍박하지 않는다는 것은 허공과 같다. 해탈도 그러하며 허공은 참 해탈에 비유한 것이고 참 해탈은 곧 열애이다. 또 핍박이라 함은 마른 풀 곁에서 불을 켜는 것 같아서 가까이 하면 곧 하겠지만 참 해탈에는 그런 일이 없다. 또 핍박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해와 달이 중생을 핍박하지 않는 것 같이 해탈도 그와 같아서 모든 중생을 핍박하지 않는다. 핍박이 없음은 참 해탈에 비유한 것이고 참 해탈은 곧 열애이다. 또 해탈은 움직이지 않는 법이라 한다. 비유하면 마치 원수 또는 친구와 같은 것이니 참 해탈 가운데는 그런 일이 없다. 또 움직이지 않음은 마치 전륜왕이 다른 왕을 친구로 섭는 일이 없고 친한 이가 있을 수 없는 것과 같다. 해탈도 그와 같아서 친한 이가 없으며 만일 친한 이가 있다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전륜왕이 친한 이가 없다는 것은 참 해탈에 비유한 것이고 참 해탈은 곧 열애이며 열애는 곧 법이다. 또 움직임이 없다 함은 비유컨대 흰옷은 물들기가 쉽지만 해탈은 그렇지 않은 것과 같다. 또 움직임이 없음은 마치 바삿꽃을 냄새가 있게 하거나 푸른빛이 있게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해탈도 그러하여 냄새가 있게 하거나 여러 빛이 있게 할 수는 결코 없다. 그러므로 해탈이 곧 열애이다. 또 해탈은 희유한 것이라고 한다. 비유하자면 물속에서 연꽃이 나는 것은 희유한 일이 아니지만 불 속에서 연꽃이 나는 것은 희유한 일이어서 사람들이 보고 기뻐하는 것과 같다. 참 해탈도 그와 같아서 보는 이는 기쁜 마음을 낸다. 희유한 것은 참 해탈에 비유한 것이고 참 해탈은 곧 열애이며 열애는 곧 법신이다. 또 희유한 것은 비유컨대 아기가 이가 나지 않았다가 점점 자라서야 나는 것과 같다. 해탈은 그렇지 않아 나고 나지 않음이 없다. 또 해탈은 뒤고 고요함이라 이르며 결정되지 않음이 없다. 결정되지 않은 것은 마치 일천재는 끝까지 변하지 못한다거나 중대한 개를 범한 이는
불도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과 같아서 옳지 않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부처님의 법에 대하여 깨끗한 신심을 내면 곧 일천죄를 소멸할 것이며, 또 우바세가 되더라도 일천죄를 없앨 것이며, 중대한 죄를 범한 이도 그 죄를 멸하면 불도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끝까지 변하지 못한다거나 불도를 이루지 못한다 함은 옳지 않으며, 참 해탈 가운데는 이렇게 사라져 없어지는 일이 없다. 또 비고 고요함은 법계에 떨어지니 법계의 성품과 같은 것이 곧 참 해탈이며, 참 해탈은 곧 열애이다. 또 일천제가 만일 사라져 없어지면 일천제라 할 수 없다. 무엇을 일천제라 하는가? 일천제는 온갖 성근이 아주 끊어져서 마음의 모든 선한 법을 반연하지 않으며 한 생각도 선한 마음을 내지 않는다. 참 해탈에는 그런 일이 없으므로 곧 참 해탈이니, 참 해탈은 곧 열애이다. 또 해탈은 헤아릴 수 없음을 말한다. 비유컨대 곡식 더미는 그 수량을 알 수 있지만 참 해탈은 그렇지 않은 것과 같다. 마치 바닷물은 헤아릴 수 없는 것 같이 해탈도 그러하여 헤아릴 수 없는 것이고, 헤아릴 수 없음이 참 해탈이며, 참 해탈은 곧 열애이다. 또 해탈은 한량없는 법이라 한다. 마치 한 중생에게 업보가 많은 것 같이 해탈도 그러하여 한량없는 과보가 있으며, 한량없는 과보는 곧 참 해탈이며, 참 해탈은 곧 열애이다. 또 해탈은 넓고 큼을 말한다. 마치 큰 바다는 견줄 데가 없듯이 해탈도 그와 같아서 견줄 데가 없다. 같은 것이 없음이 참 해탈이며, 참 해탈은 곧 열애이다. 또 해탈은 가장 높은 것이다. 마치 허공이 가장 높아서 견줄 수 없는 것 같이 높아서 견줄 수 없음이 참 해탈이며, 참 해탈은 곧 열애이다. 또 해탈은 지나갈 수 없음을 말한다. 마치 사자가 있는 데는 모든 짐승이 지나갈 수 없듯이 해탈도 그러하여 지나갈 수 없다. 지나갈 수 없음이 참 해탈이며, 참 해탈은 곧 열애이다. 또 해탈은 위가 없음을 이른다. 마치 북쪽이 여러 방 위에서 가장 위가 되듯이 해탈도 그러하여 위가 없으며, 위가 없음이 참 해탈이며, 참 해탈은 곧 열애이다. 또 해탈은 위가 없는 위를 말한다. 마치 북쪽이 동쪽에 대하여 위가 없는 위가 되듯이 해탈도 그와 같아서 위가 없는 위가 되며, 위가 없는 위는 참 해탈이며, 참 해탈은 곧 열애이다. 또 해탈은 항상한 법이라 말한다. 비유하자면 인간이나 천상에서 몸이 부서지고 목숨을 맞춰도 항상하다고 하며, 항상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것같이 해탈도 그러하여 항상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항상하지 못한 것이 아님이 참 해탈이며, 참 해탈은 곧 열애이다. 또 해탈은 견실이라 이른다. 겉하라 나무와 전단나무와 항수의 성질이 견실한 것 같이 해탈도 그와 같아서 성품이 견실하다. 성품이 견실함이 참 해탈이며, 참 해탈은 곧 열애이다. 또 해탈은 비지 않음을 말한다. 비유컨대 대화할 때는 속이 비었지만 해탈은 그렇지 않으니 해탈은 곧 열애이다. 또 해탈은 더럽힐 수 없음을 말한다. 비유컨대 담벼락에 색칠을 하기 전에는 파리, 모기 따위가 붙어 유희하여 더럽혀지지만 색칠을 하고 단청을 한 뒤에는 벌레가 단청 냄새를 맡고 붙어있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붙어있지 않음을 참 해탈에 비유하였고, 참 해탈은 곧 열애이다. 또 해탈은 끝이 없음을 이른다. 비유컨대 촌락은 끝이 있지만 해탈은 그렇지 않다. 마치 허공은 끝이 없는 것과 같이 해탈도 그와 같이 끝이 없으며, 이러한 해탈은 곧 열애이다. 또 해탈은 볼 수 없음을 이른다. 마치 공중의 새 발자국을 보기 어려운 것처럼 그렇듯 보기 어려움을 참 해탈에 비유하였고, 참 해탈은 곧 열애이다. 또한 참 해탈은 매우 깊음을 이른다. 왜냐하면 성문과 영각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들어갈 수 없음이 참 해탈이며 참 해탈은 곧 열애이다. 또 매우 깊은 것은 부처님과 보살들께서 공경하는 것이며 마치 효자가 부모에게 공양하면 공덕이 매우 깊은 것과 같으니 공덕이 깊음을 참 해탈에 비유하였고 참 해탈은 곧 열애이다. 또 해탈은 보지 못함을 이른다. 마치 사람이 자기의 정수리를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이 해탈도 그러하여 성문이나 영각은 보지 못하는 것이다. 보지 못하는 것이 참 해탈이며 참 해탈은 곧 열애이다. 또 해탈은 집이 없는 것이라 한다. 마치 허공에는 집이 없는 것과 같이 해탈도 그러하다. 집이라 함은 25유에 비유한 것이고 집이 없다 함은 참 해탈에 비유한 것이니 참 해탈은 곧 열애이다. 또 해탈은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아마르 열매는 사람이 가질 수 있지만 해탈은 그렇지 않아 가질 수 없다. 가질 수 없음은 참 해탈이며 참 해탈은 곧 열애이다. 또 해탈은 잡을 수 없는 것이다. 마치 환으로 된 물건은 잡을 수 없는 것 같이 해탈도 그러하여 잡을 수 없다. 잡을 수 없음은 참 해탈이며 참 해탈은 곧 열애이다. 또 해탈은 몸이라 할 것이 없다. 마치 사람은 몸에 옴이 오르고 대풍청과 등창이 나고 미치고 조갈병이 들고 마르는 병이 있지만 참 해탈 중에는 그런 병이 없는 것과 같다. 그런 병이 없음을 참 해탈에 비유하였고 참 해탈은 곧 열애이다. 또 해탈은 한맛이라고 한다. 마치 저지 한맛인 것처럼 해탈도 그와 같아서 오직 한맛이니 한맛은 참 해탈이며 참 해탈은 곧 열애이다. 또 해탈은 청정이라고 한다. 마치 물에 진흙이 없으면 고요하고 청정한 것처럼 해탈도 그러하여 고요하고 청정하다. 고요하고 청정함은 참 해탈이며 참 해탈은 곧 열애이다. 또 해탈은 한결같은 맛이다. 마치 공중에서 내리는 비가 한결같이 깨끗한 것처럼 한결같이 깨끗함을 참 해탈에 비유하였고 참 해탈은 곧 열애이다. 또 해탈은 없애버림이다. 마치 보름달은 구름이 가리지 않는 것처럼 해탈도 그러하여 가린 구름이 없다. 가린 구름이 없음은 참 해탈이며 참 해탈은 곧 열애이다. 또 해탈은 고요함이다. 마치 사람에게 앓던 열병이 나으면 몸이 고요하여지듯이 해탈도 그러하여 몸이 고요하다. 몸이 고요함은 참 해탈이며 참 해탈은 곧 열애이다. 또 해탈은 평등이니 마치 벌판에 있는 독사나 쥐나 이리는 모두 죽이려는 마음이 있지만 해탈은 그렇지 않아 죽이려는 마음이 없다. 죽이려는 마음이 없음이 참 해탈이며 참 해탈은 곧 열애이다. 또 평등이라는 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들에게 평등한 마음을 가지듯이 해탈도 그러하여 마음이 평등하다. 마음이 평등함이 참 해탈이며 참 해탈은 곧 열애이다. 또 해탈은 다른 곳이 없다. 어떤 사람이 훌륭하고 깨끗한 집에만 살고 다시 다른 데가 없듯이 해탈도 그러하여 다른 곳이 없다. 다른 곳이 없음이 참 해탈이며 참 해탈은 곧 열애이다. 또 해탈은 만족한 줄 압니다. 굶주린 사람이 맛난 음식을 만나면 싫은 줄 모르고 먹지만 해탈은 그렇지 않아 우유죽을 먹은 이에게는 다른 음식이 필요하지 않다.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음을 참 해탈에 비유하였고 참 해탈은 곧 열애이다. 또 해탈은 끊음이다. 결박을 당한 사람이 결박한 것을 끊고 벗어나듯이 해탈도 그러하여 모든 의심의 결박을 끊는다. 의심을 끊음은 참 해탈이며 참 해탈은 곧 열애이다. 또 해탈은 저 언덕으로 건너간 것이다. 큰 강에는 이 언덕과 저 언덕이 있지만 해탈은 그렇지 않아 이 언덕은 없으나 저 언덕은 있다. 저 언덕이 있는 것은 참 해탈이며 참 해탈은 곧 열애이다. 또 해탈은 잠잠한 것이다. 큰 바다는 물이 출렁거리며 요란한 소리가 나지만 해탈은 그렇지 않다.
이와 같은 해탈은 곧 열애이다. 또 해탈은 아름답고 묘하다. 모든 약에 하리룩을 섞은 것은 맛이 쓰지만 해탈은 그렇지 않아 맛이 감로 같다. 맛이 감로 같음을 참 해탈에 비유하였고 참 해탈은 곧 열애이다. 또 해탈은 번뇌를 없앱니다. 마치 좋은 의사는 신기한 약으로 모든 병을 잘 치료하듯이 해탈도 그러하여 모든 번뇌를 없애는 것이다. 번뇌를 없앤 것은 참 해탈이며 참 해탈은 곧 열애이다. 또 해탈은 비좁지 않음이다. 작은 집에는 많은 사람을 용납할 수 없으나 해탈은 그렇지 않으며 얼마든지 용납하는 것이다. 얼마든지 용납함은 참 해탈이며 참 해탈은 곧 열애이다. 또 해탈은 여러 가지 애욕을 멸하여 능욕이 없다. 여인들은 애욕이 많지만 해탈은 그렇지 않다. 이러한 해탈은 곧 열애이며 열애는 탐욕과 성내는 일과 어리석음과 교만 따위의 번뇌가 없다. 또 해탈은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에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악귀 같은 사랑이며 하나는 법에 대한 사랑이다. 참 해탈은 악귀 같은 사랑을 여의고 중생을 불쌍히 여김으로 법에 대한 사랑이 있다. 법에 대한 사랑은 참 해탈이며 참 해탈은 곧 열애이다. 또 해탈은 나원의 것을 여의었다. 이러한 해탈은 곧 열애이며 열애는 곧 법이다. 또 해탈은 다멸한 것이니 모든 탐욕을 떠나는 것이므로 해탈은 곧 열애이며 열애는 곧 법이다. 또 해탈은 구호이다. 모든 두려워하는 일을 구호하는 것이므로 해탈은 곧 열애이며 열애는 곧 법이다. 또 해탈은 귀의할 곳이다. 만일 귀의할 때가 있으면 이와 같은 해탈은 다른 귀의할 때를 구하지 않는다. 마치 사람이 임금에게 의지하면 다른 의지할 때를 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임금에게 의지한 것은 흔들림이 있지만 해탈에 의지하면 흔들림이 없다. 흔들림이 없는 것은 참 해탈이며 참 해탈은 곧 열애이며 열애는 곧 법이다. 또 해탈은 집이다. 비교하면 어떤 사람이 거친 벌판을 다니면 험난한 일이 있지만 해탈은 그렇지 않아 험난이 없다. 험난이 없는 것이 참 해탈이며 참 해탈은 곧 열애이다. 또 해탈은 두려움이 없다. 사자가 모든 짐승을 두려워하지 않듯이 해탈도 그러하여 모든 마군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움이 없음이 참 해탈이며 참 해탈은 곧 열애이다. 또 해탈은 협소하지 않은 것이다. 비교하면 협착한 길에는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갈 수 없지만 해탈은 그렇지 않다. 이와 같은 해탈은 곧 열애이다. 또 좁지 않다는 것은 비유컨대 사람이 범이 무서워서 우물에 떨어질 수 있지만 해탈은 그렇지 않다. 이러한 해탈은 곧 열애이다. 또 좁지 않다는 것은 마치 큰 바다에서 낡은 배를 버리고 견고한 배를 얻어 타면 바다를 건너 편안한 곳에 이르러 마음이 크락함 같으니 해탈도 그와 같아서 마음이 크락하다. 쾌락함은 참 해탈이며 참 해탈은 곧 열애이다. 또 해탈은 모든 인연을 뽑아버립니다. 비유컨대 젖에서 타락을 얻고 타락에서 소를 얻고 소에서 제호를 얻는 것과 같다. 참 해탈에는 이런 인연이 없고 인연이 없음은 참 해탈이며 참 해탈은 곧 열애이다. 또 해탈은 교만을 항복받음이다. 비교하면 큰 임금은 작은 임금을 업신여기지만 해탈은 그렇지 않다. 이러한 해탈은 곧 열애이며 열애는 곧 법이다. 또 해탈은 당일을 굴복함이다. 당이라면 탐욕이 많지만 참 해탈에는 그런 말이 없다. 그런 말이 없음은 참 해탈이며 참 해탈은 곧 열애이다. 또 해탈은 무명을 없앱니다. 가장 좋은 생소에서 찌꺼기를 없앤 것을 제어라 하듯이 해탈도 그러하여 무명의 찌꺼기를 없애면 참 밝음이 나타난다. 참 밝은 것이 참 해탈이며 참 해탈은 곧 열애이다. 또 해탈은 고요하며
순이라고 둘이 없습니다. 마치 빈 들판에 코끼리가 하나뿐이고 짝이 없듯이 해탈도 그러하여 하나뿐이고 짝이 없다. 하나뿐이고 짝이 없음은 참 해탈이며 참 해탈은 곧 열애이다. 또 해탈은 견실이라고 한다. 마치 개나 갈대나 비마자가 줄기는 속이기였지만 신은 견실함과 같다. 부처님을 제하고는 모든 인간 천상 사람들이 다 견실하지 못하다. 참 해탈은 온갖 번뇌와 생사를 멀리 떠났으니 이러한 해탈은 곧 열애이다. 또 해탈은 잘 깨달아 나를 더욱 이익되게 함이다. 참 해탈도 그와 같으며 이와 같은 해탈은 곧 열애이다. 또 해탈은 모든 것을 버립니다. 마치 사람이 먹고는 토하듯이 해탈도 그러하여 모든 것을 버린다. 모든 것을 버린 것은 참 해탈이며 참 해탈은 곧 열애이다. 또 해탈은 결정을 말한다. 마치 바삭꽃의 향기가 치렵수에는 없는 것 같이 해탈도 그러하며 이러한 해탈은 곧 열애이다. 또 해탈은 이름을 수대라고 한다. 수대는 다른 대보다 훨씬 뛰어나서 온갖 초목의 씨를 윤택하게 하는 것이다. 해탈도 그러하여 모든 생류들을 윤택하게 하며 이러한 해탈은 곧 열애이다. 또 해탈은 들어감이라 한다. 문이 있으면 들어갈 수가 있고 금의 성질이 있는 데서는 금을 얻을 수 있는 것과 같다. 해탈도 그러하여 그 문으로는 나가 없음을 닦은 이가 들어갈 수 있으며 이러한 해탈은 곧 열애이다. 또 해탈은 선한 것이다. 마치 제자가 스승을 따라다니며 가르치는 말을 잘 받들면 선이라 하듯이 해탈도 그와 같으니 이러한 해탈은 곧 열애이다. 또 해탈은 세상을 벗어난 법이다. 모든 법에서 가장 뛰어난 것이니 여러 가지 맛 가운데 소의 맛이 가장 훌륭한 것과 같다. 해탈도 그러하며 이러한 해탈은 곧 열애이다. 또 해탈은 흔들리지 않음을 잃은 것이다. 마치 문턱을 바람이 흔들지 못하듯이 참 해탈도 그러하며 이러한 해탈이 곧 열애이다. 또 해탈은 파도가 없음이라 한다. 저 바다에는 파도가 요란하지만 해탈은 그렇지 않으며 이러한 해탈은 곧 열애이다. 또 해탈은 마치 궁전과 같다. 해탈도 그러하며 이러한 해탈은 곧 열애이다. 또 해탈은 쓸 데가 많은 것이다. 연부단 금은 쓰이는 데가 많으며 그 금에 나쁜 허물이 있다고 말할 사람이 없는 것 같이 해탈도 그러하여 허물이 없다. 허물이 없는 것이 참 해탈이며 참 해탈은 곧 열애이다. 또 해탈은 어린애의 버릇을 버립니다. 마치 어른이 어린애의 버릇을 버리듯이 해탈도 그러하여 오음을 없애버렸다. 오음을 버린 것이 참 해탈이며 참 해탈은 곧 열애이다. 또 해탈은 이름하여 구경이라 한다. 마치 결박되었던 사람이 결박에서 풀려나면 목욕하고 깨끗이 하고 집에 돌아가듯이 해탈도 그러하여 필경까지 깨끗한 것이다. 끝까지 깨끗함은 참 해탈이며 참 해탈은 곧 열애이다. 또 해탈은 함이 없는 즐거움이다. 함이 없는 즐거움이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토했기 때문이다. 마치 사람이 잘못하여 독약을 먹고 독을 없애기 위하여 토할 약을 먹으며 토하고 나면 독이 없어지고 몸이 편안해짐과 같다. 해탈도 그러하여 번뇌에 속박된 독을 토하고 몸이 안락하여짐을 함이 없는 즐거움이라 한다. 함이 없는 즐거움은 참 해탈이며 참 해탈은 곧 열애이다. 또 해탈은 네 가지 독사의 번뇌를 끊음이다. 번뇌를 끊음이 참 해탈이며 참 해탈은 곧 열애이다. 또 해탈은 모든 생사를 열고 모든 괴로움을 없애고 온갖 즐거움을 얻으며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영원히 끊고 모든 번뇌의 뿌리를 뽑아버린 것이다. 번뇌의 뿌리를 뽑은 것은 참 해탈이며 참 해탈은 곧 열애이다. 또 해탈은 모든 함이 있는 법을 끊고 온갖 무루의 성근을 내며 여러 갈래를 막음이라 한다.
이른바 나다, 내가 없다, 내가 아니고 내가 없는 것도 아니다 하는 데서 다만 집착만 끊고 나란 소견을 끊지 않는 것이다. 나란 소견은 불성이며 불성은 참 해탈이며 참 해탈은 곧 열애이다. 또 해탈은 공하지 않은 공이다. 공한 공은 있는 것이 없음이며 있는 것이 없음은 니건자 외도들이 헤아리는 해탈이다. 니건자는 해탈이 없으므로 공한 공이라 한다. 참 해탈은 그렇지 않으므로 공하지 않은 공이라 하며 공하지 않은 공은 참 해탈이며 참 해탈은 곧 열애이다. 또 해탈은 공하고 공하지 않은 것이다. 마치 물병, 술병, 우유병, 타락병, 꿀병 따위에 물이나 술이나 우유나 타락이나 꿀이 없더라도 물병 내지 꿀병이라 하는 것과 같이 이 병들은 공하였다고도 할 수 없고 공하지 않았다고도 할 수 없다. 만일 공하다면 빛과 냄새와 맛과 촉이 없어야 할 것이고 공하지 않다면 물이나 나와가 꿀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해탈도 그와 같아서 빛이라고도 빛 아니라고도 말할 수 없으며 공하다고도 공하지 않다고도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공하다고 말한다면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함이 없을 것이며 공하지 않다면 누가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함을 받겠느냐? 이런 이치로 말미암아 공하다고도 공하지 않다거나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공하다 함은 25요와 모든 번뇌와 온갖 괴로움과 온갖 모양새와 온갖 탐이 있는 행법이 없다는 것이니 마치 병에 타락이 없는 것을 빈병이라 함과 같다. 공하지 않다 함은 진실한 참 빛이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하여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이니 마치 병의 빛깔과 냄새와 맛과 촉감이 있으므로 공하지 않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해탈을 병에 비유하건대 병은 인연을 만나면 깨질 수 있지만 해탈은 그렇지 않아서 깨뜨릴 수 없다. 깨뜨릴 수 없음이 참 해탈이며 참 해탈은 곧 열애이다. 또 해탈은 사랑을 떠난 것이라고 한다.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석천왕이나 대범천왕이나 자주천왕을 희망하지만 해탈은 그렇지 않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면 사랑도 없고 의심도 없다. 사랑도 없고 의심도 없음은 참 해탈이며 참 해탈은 곧 열애이니 만일 해탈에 사랑과 의심이 있다면 옳지 않다. 또 해탈은 모든 탐욕을 끊고 온갖 모양색, 온갖 속박, 온갖 번뇌, 온갖 생사, 온갖 인연, 온갖 과보를 끊음이다. 이런 해탈은 곧 열애이며 열애는 곧 열반이다. 모든 중생은 번뇌와 생사를 두려워하여 삼귀위를 받는다. 마치 사슴들이 사냥꾼을 무서워하다가 벗어나고 한 번 뛰는 것을 일귀위에 비유하고 나아가 3번 뛰는 것을 삼귀위에 비유하면 3번 뛰었으므로 편안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 중생도 그와 같아서 4가지 마군의 사냥꾼을 무서워하므로 삼보에 귀하고 삼보에 귀함으로 편안함을 얻는다. 편안함을 받는 것은 참 해탈이고 참 해탈은 곧 열애이며 열애는 곧 열반이다. 열반은 다함이 없고 다함이 없음은 불성이며 불성은 결정함이고 결정함은 곧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이다.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만일 열반과 불성과 결정과 열애가 한 뜻이라면 어찌하여 삼귀위가 있다고 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모든 중생들이 생사가 두려워서 삼귀위를 구하고 삼귀위를 하였으므로 불성이 결정이며 열반임을 안다. 선남자야, 어떤 법은 이름은 같으나 뜻이 다르고 어떤 법은 이름과 뜻이 모두 다르다. 이름은 같으나 뜻이 다른 것은 부처님도 항상하고 법도 항상하고 비구 스님도 항상하고 열반과 허공이 모두 항상함으로 이름은 같으나 뜻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름과 뜻이 모두 다르다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이며 법은 깨닫지 않음이며 스님은 화합이며 열반은 해탈이며 허공은 선한 것이 아니며
또 걸림이 없음이라고 하니 이것은 이름과 뜻이 모두 다른 것이다. 선남자야, 삼귀도 그와 같아서 이름과 뜻이 모두 다른 것인데 어찌 하나라 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마하파사파제 교단미에게 말하였다. 나에게 공양하지 말고 승가에 공양하라. 승가에 공양하면 삼귀에 구족하게 공양함이 될 것이다. 마하파사파제가 말하였다. 승가 가운데는 부처님도 없고 법도 없는데 어찌하여 승가에 공양하면 삼귀에 구족하게 공양함이 된다고 합니까? 내가 대답하였다. 내 말을 따르면 부처에게 공양함이며 해탈을 위함으로 법에 공양함이며 승가가 받음으로 승가에 공양함이 된다. 선남자야, 그러므로 삼귀는 하나가 되지 못한다. 선남자야, 열애가 어떤 때에는 하나를 말하여 셋이라 하고 또 셋을 말하여 하나라 하는데 이런 이치는 부처님의 경계이며 성문이나 영각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섭이 말씀드렸다. 부처님의 말씀과 같이 필경까지 안락한 것이 열반이라 하심은 무슨 뜻입니까? 열반은 몸을 버리고 지혜를 버림이니 몸과 지혜를 버렸으면 누가 안락을 느끼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어떤 사람이 밥을 먹고 가슴이 답답하여 토하려고 밖에 나갔다가 이미 토하고 다시 들어왔는데 동무가 물었다. 그대의 답답한 병이 모두 나아서 돌아왔는가? 그가 대답하였다. 아주 나아서 편안해졌다. 열애도 그와 같아서 25유를 끝까지 열고 열반에 안락한 곳을 영원히 얻으면 변동할 수도 없고 끝나는 일도 없어서 온갖 받음을 끊었으므로 받는 일 없는 즐거움이라 한다. 이렇게 받는 일 없음이 항상한 즐거움인데 만일 열애가 즐거움을 받는다고 하면 옳지 않다. 그러므로 필경까지 즐거움이 열반이고 열반은 참 해탈이며 참 해탈은 곧 열애이다. 가섭이 다시 말씀드렸다.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것을 해탈이라고 합니까? 그렇다. 선남자야,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음이 해탈이니 이러한 해탈이 곧 열애이다. 가섭이 다시 말씀드렸다. 만일 나지도 멸하지도 않음이 해탈이라면 허공의 성품은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니 마땅히 열애일 것이며 열애의 성품과 같아서 곧 해탈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그것은 그렇지 않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그렇지 않습니까? 선남자야, 가란가세나 명명새의 소리가 맑고 아름다움이 까마귀나 까치의 소리와 같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까마귀나 까치 소리를 공명조의 소리에 비교하면 백천만국으로도 비길 수 없습니다. 가섭보살이 다시 말을 계속하였다. 가란가의 소리는 아름답고 몸매도 같지 않은데 열애께서 어찌하여 까마귀나 까치에 비교하십니까? 겨자씨를 수미산에 비교하는 것과 같으며 부처님을 허공에 비유함도 그와 같겠습니다. 가란가의 소리를 부처님 음성에는 비유하겠지만 까마귀나 까치의 소리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가섭보살을 칭찬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선남자야, 깊고 깊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이치를 내가 잘 이해하는구나. 열애가 어떤 때에는 까닭이 있어서 허공을 해탈에 비유하는데 이와 같은 해탈은 곧 열애이다. 참 해탈은 천상과 인간 가운데 비유할 것이 없다. 허공도 비유가 되지 못하지만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비유가 안 되는 것으로 비유하니 해탈은 곧 열애이며 열애의 성품이 곧 해탈이어서 해탈과 열애가 둘이 아니며 다르지도 않은 줄을 알아야 한다. 선남자야, 비유가 안 된다 함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비유가 되지 않지만 인연이 있으므로 비유하는 것이다. 경전에 말하기를 얼굴이 단정한 것을 보름달 같다 하고 흰 코끼리가 깨끗함을 설산과 같다 하는 따위이니 보름달이 얼굴과 같을 수 없고
설산이 코끼리 같을 수는 없는 것이다. 선남자야, 무슨 비유로도 참 해탈을 비유할 수 없지만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비유하는 것이니 모든 비유로서 법의 성품을 알게 함도 그와 같다. 여랫께서는 어찌하여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까? 선남자야, 비유컨대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성난 마음으로 열애를 해치려 할 때에 열애는 화평한 얼굴로 원망하는 기색이 없다. 그 사람이 열애의 몸을 상하여 역적죄가 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열애의 몸은 상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그 이유를 말하면 빛깔로 된 몸은 없고 법성신만 있는데 법성신의 성품은 깨뜨릴 수 없으니 그 사람이 어찌 부처님 몸을 상하겠습니까? 다만 악독한 마음인 까닭으로 무간죄를 이룰 뿐이니 이러한 인연으로 모든 비유를 끌어서 참된 법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또 가섭보살을 칭찬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선남자야, 내가 하려는 말을 내가 하는구나. 또 선남자야, 비유하면 어떤 흉악한 사람이 자기의 어머니를 죽이려고 밭에 쌓은 낫가리 곁에 있었다. 어머니가 밥을 가지고 오자 그 사람이 보고 죽이려는 마음을 내어 칼을 갈았다. 그때 어머니가 알아차리고 낫가리 속에 숨었는데 그 사람이 칼을 들고 낫가리 주변을 돌면서 여러 번 찔렀다. 그 사람이 죽인 줄 알고 기뻐하는 동안에 어머니가 나와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무간지옥 죄가 되겠느냐? 세존이시여, 정해놓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다고 말하려면 어머니의 몸이 상했어야 하는데 상하지 않았으니 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죄가 없다 하려 해도 죽였다고 생각하고 기쁜 마음을 가졌으니 어떻게 죄가 없다고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비록 역적죄를 구족하지는 않았더라도 역적죄를 면치는 못할 것이니 이런 인연으로 비유를 들어 참된 법을 알게 합니다. 부처님께서 가섭을 칭찬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선남자야, 그러한 인연으로 가지가지 방편과 비유를 말하여 해탈에 비유하지만 아무리 한량없는 아승기의 비유를 들더라도 실제로는 비유로 비교할 수 없다. 어떤 인연으로는 비유로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인연으로는 비유하지 못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해탈은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여 열반에 나아가는 것이다. 열반과 열애도 이와 같이 한량없는 공덕이 있다. 이렇게 한량없는 공덕을 원만히 성취하였으므로 대열반이라고 하는 것이다.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에야 열애에 이르시는 곳이 다함이 없음을 알겠습니다. 이르는 곳이 다함이 없다면 수명도 끝이 없음을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선남자야, 내가 이제 바른 법을 잘 보호하는구나.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모든 번뇌의 결박을 끊으려 하면 마땅히 이와 같이 바른 법을 보호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반열반경 제6권 4. 열의 상품. 선남자야, 이 미묘한 대반열반 가운데 네 종류 사람이 바른 법을 수호하고 바른 법을 세우며 바른 법을 생각하며 세상 사람들을 이입되게 하고 불쌍히 여겨 세간의 의지가 되고 천상과 세간 사람을 안락하게 할 것이다. 무엇을 내 종류라 하는가? 어떤 사람은 세상을 벗어나고도 번뇌의 성품을 구족하였으니 이것이 첫째이며 수다원을 얻은 사람과 사다함을 얻은 사람은 둘째이며 아나함을 얻은 사람이 셋째이며 아라한을 얻은 사람이 넷째이다. 이 네 종류 사람이 세상에 나타나서 세간 사람들을 이입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세간의 의지가 되어 천상과 세간 사람들을 안락하게 할 것이다. 어떤 일을 번뇌의 성품을 구족한이라 하는가? 계율을 받들어 지니고 위의를 갖추어 바른 법을 세우며 부처님께 들은 것을 글과 뜻을 이해하고 다른 이에게 분별하고 연설한다. 탐욕이 없는 것은 도이고 탐욕이 많은 것은 도가 아니라 하며
큰 사람이 깨달을 8가지 법을 자세히 말한다. 죄를 지은 이에게는 죄를 털어놓고 참회하게 하고 제거하여 소멸하게 하며 보살의 방편으로 행하는 비밀한 법을 잘 안다. 이는 범부이고 제8인이 아니며 제8인은 범부라 하지 않고 보살이라 하며 부처라고는 하지 않는다.